오늘은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으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팜 선데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6월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정점을 찍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했지만은 그 군중들이 나중에는 크루시파잉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목요일에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에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로 불리면서 많은 성도들은 이날을 금식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부활주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새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작년에 코비드 때문에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교회당에서 못 지내고 이렇게 지냈는데 벌써 1년이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또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이런 모습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2021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그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 중에 8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배우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그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맥을 짚어보면 첫 번째 뭐냐면 신분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 되는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형식에 매여서 혼돈과 분란을 만들어내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며 진림을 깨닫고 말씀 위에 서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도록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8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해 가운데 이러한 맥락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관습을 벗어나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기독교와 엉킨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유교와 엉켜져 있던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제사의 문제, 뭐 조상에게 절하는 문제, 이런 그거하고 엉켜 있는 거나 똑같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시 시장에서는 고기를 팔았는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 근데 이제 사실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 우상을 섬겼으면 그들이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아마 시장에다 내다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와 그냥 일반적인 고기가 섞여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고기 사러 갔는데 이게 우상에게 드렸는 건지 언제 알 수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아마 어떤 걸 사기가 아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장에서 산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상의 집에서 앉아 고기를 먹는다는 것으로 미뤄봐서 분명히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가 교회에 지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주장에서 발생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쓴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당면한 주제를 잠시 멈추고 그러니까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잠시 멈추고 지식과 사랑을 대조해서 문제의 원리에 기초해서 해결하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지혜로운 어쩌면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한다든지 자녀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도 yes, no 이 답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yes와 no를 할 수 있느냐를 먼저 원리를 설명해주고 스스로 yes와 no를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금 바울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는 지식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입니다. 지식에 대한 사랑의 우월성인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요, 너희가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라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난 충분히 알고 있다. 니네들이 지식이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but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지식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다라는 말이 갑자기 창처럼 찌르는 창처럼 들려옵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knowledge puffs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 의미가 막 부풀어 오르게 하고 알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해서 겉으로 과장되게 나타나게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식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에 사랑이 따르지 않을 때 지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진 지식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나친 자만심을 갖게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하는 자만심을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식에 대한 힘과 가치에 대한 잘못된 평가 혹은 과대평가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더불어 또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무시와 경멸로 이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풀어진 지식에 나온 슬픈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교만하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다른 사람처럼 말처럼 들리지 않죠.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모두 경험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말만 그렇게 많아. 그냥 말로 다 해. 이런 맞는 말을 하는데 우리 자신들도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남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도 만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거 아주 저에게 아주 아킬레스건 같은 이런 부분이에요. 아주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이치에 맞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의 말들이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가 이거예요. 내가 틀린 말을 한 거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 양면을 다 생각하면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가시가 되어 수도 있다는 그 양면이 다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 지식에 사랑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식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세운다. 그러니까 love builds up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개정에는 여기다 사랑은 세운다라고 하지 않고 개역개정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운다는 이 주된 개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런 신앙적인 면이나 진보를 돕는 면에서 개인적인 성품을 향상케 하는 사랑의 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뭐냐면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빠져 있는 지식은 교만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지식은 뭘까요? 말을 사랑스럽게 하면 돼요? 그게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많은 걸 지식을 알고, 특히 이거 목사들이 아주 철저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여러분보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식에 사랑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랑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을 아름답게 얘기한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러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식은 어떠한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돼 있어요.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지식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지식을 얘기하고 말을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지식과 대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더해갈수록 뭘 깨닫냐면 내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그 어떤 우월성이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참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가는 것이 올바른 지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서 이 겸손이 묻어나는 지식,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지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신다. is known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주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를 저는 이걸 찾고 싶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그렇죠? 문둥병을 고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자신을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둥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종에게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왕이 내 손을 의지해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등을 굽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굽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몸을 굽히는 것은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직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니까 excuse me 라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직책을 수행하느라 허리를 굽히는 것이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니 자신의 그런 행동을 excuse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여러분 같으면 우리의 지식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만 장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죠. 그건 큰 죄악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이 듣고 이해할 줄 압니다. 평안히 가라는 것은 우상을 섬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절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Go and peace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사람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팍팍 자라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완전했습니까? Absolutely not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기다리시며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위에는 나만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나만은 아마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지금 그 당시에는 림몬 신당에서 절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로 깨달은 단계였다. 하지만 그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구부린다고 해서 우상에게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고백한 단계예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내 실제 생활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는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는 상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나만이 되돌아가 갖고 다시 병을 고쳤으니까 살다가 그냥 우상 섬기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나아만은 군대 장관을 사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옛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보다 믿음이 강한, 지식이 더 많이 갖고 있는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에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인사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지금 그건 안 되지만 평안히 가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심입니다. 그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품을 향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증진시키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고히 하는 일을 하는 데서는 사랑이 첫 번째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두 번째 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더 지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더 많은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더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사랑을 베이직으로 해서 밑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지식의 문제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지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와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각각 다른 방향의 답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장 4절에서 6절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지식의 토대 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고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나타나시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에 많은 신들도 있지만은 어떠한 실체도 없음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확언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주님만을 인정한다고 지금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인정하거나 혹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위험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믿으며 행동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 말이 뭐냐면 7절에서는 바울이 지식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자들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우상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그것을 알고 있는 깨닫게 된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 습관이나 혹은 관습이 지식을 깨닫는 순간에 한꺼번에 사라지고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너네들이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들의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이 갑자기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신자에게 있어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담배 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끊었어요. 그거 끊어갖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담배 피는 곳에 가거나 담배 냄새를 맡으면 막 피고 싶은 그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완전히 끊은 사람은 담배 속에 들어가고 담배 아마 전매청에 가도 그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 예화를 아시겠어요?
믿음이 강하고 모든 것이 강하면 뭘 갖다 놔도 올 테면 와봐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을 깨달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냄새만 맡아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피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네들이 인지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블레셋 땅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돌려서 왜? 옛 습관이 생각나서 돌아갈까 봐 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8절에 어떤 종류의 음식 자체가 신앙적인 삶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장하는 취지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는 행동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즉 9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형제로 하여금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돼지고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신앙이 연약한 자가 돼지고기 먹는 것은 성경에서 하라는데 그거를 아직 금기로 알고 있고 그거를 신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어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돼지고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큰일 날까 봐 걱정이 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돼지고기 먹는 거 보고 시험에 들까 봐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식이 있는 강한 자들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꺼리낌 없는 행동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꺼리낌은 있지만 나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 저걸 먹네? 그러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지 하고 마음은 좀 찜찜하지만 먹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막 껄껄한 거야. 이래도 되나 안 되나. 이 상황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젊을 아까 내가 신앙에 부딪혀갖고 계속 신앙의 갈등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또 안 먹은 사람은 그걸 따라서 내가 믿음이 약했지만 나는 그래도 따라서 안 먹으리라 라고 안 먹은 사람. 이 사람은 또 그럼 신앙의 제대로 쓰느냐?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맨날 욕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 있다 그러면서 하나도 말씀 안 지켜. 목사라는 사람이 뭐. 이런 또한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들의 이러한 강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와 같이 이끈다면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잘못돼서 실족해서 빠진다면 그들의 피가 너의 머리로 올 것이라는 얘기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서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해갖고 내가 강한 믿음으로 했다가 그 자들이 그거를 보고 시험에 든다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약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인데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런 논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보면 멸망을 당하는 자와 멸망을 당하게 하는 자의 관계를 지금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멸망당하는 자를 위하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약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서 그를 약한 자를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그리스도인 혹은 무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며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바위를 메고 네가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새롭게 되새겨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나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이 갖고 있고 더 노하우가 많이 갖고 있고 권위가 많이 갖고 있을 때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래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에 먹느냐 마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너 먹지 마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하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되나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왜? 어떻게 해야 된다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참으로 강력한 대응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들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 할 수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걸 못해. 내가 자유함을 억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모범에 입을 다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유치한 자유예요. 우리가 찬호가 하는 정도의 수준의 자유입니다. 성숙한 자유는 무엇이며 자유의 한계에 대한 말씀이 이제 9장과 10장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원리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멸망당하게 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도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 자유대로 하고 싶어. 누가 내 자유를 막을 것인가? 라고 한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아니면 아직 무지한 그런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이끄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무릅쓰고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덕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덕이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사랑이 베이스로 깔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지식을 깨달으면 누가 더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식은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덕이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나중에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꽹과리를 같은 소리를 지는 지식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자 되기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